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9월 30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역대하 13장 말씀, 내 편을 정하는 일, 내 편을 정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이제 나라가 벌써 이제 둘로 갈라져서 그 가운데서 이제 계속해서 내전 상황이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싸움들 있죠. 형제 간의 싸움이 그래요. 뭐 큰 놈이 이기나 작은 놈이 이기나 이기는 놈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요. 부부 싸움도 비슷합니다. 예, 맨날 우리 얘기하죠. 너 부인 이겨서 뭐 할래? 그쵸?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겨도 이긴 것들이 아닌 싸움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도 사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그 나라가 이제 그 가운데서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져서 둘로 나눠지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어,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전쟁들이 있어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싸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싸움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더 이겨야겠어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전쟁에서 지면 이거 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한번 천천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그래서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18년째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아비야 이제 르호보암 다음 이제 아비야가 유다에는 왕이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라고 하면서 아비야의 통치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저 열왕기에서는 보면은 이 아비야라는 왕을 굉장히 짧게 다루는데 이제 역대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대기는 좀 이 아비야 이야기를 길게 다룹니다.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라고 하면서 이제 사울의 미갈의 딸. 어쨌든 예. 아이고, 그 얘기 나이 할게. 그냥 쭉 내려가 볼게요. 자, 어쨌든 그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이러한 내전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전쟁의 상황에 대치하게 되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아비아라는 사람을 그 이제 열왕기에서는요 별로 이렇게 사실 좋게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냥 똑같은 악한 왕처럼 평가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 이 역대기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은 열왕기에서는 삶 전체를 조명하면서 그냥 이 아비아라는 왕을 로보암의 길을 따른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별로 순종하지 않은 왕으로 그냥 평가를 내리지만 오늘 역대기는 그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서 한 부분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전쟁을 승리한 적이 있었던 왕으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하죠.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사실 다른데 어, 제가 늘 자주 경험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 이제 되게 이렇게 평가 기준을 높이 잡고 있다가 그 가운데 너무나 다 저평가되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놈이라도 있으면 그 놈이 더 갑자기 대단해 보여요. 전에는 이제 하나님은 다 의지하는 것 같았는데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고 맨날 혼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사람들을 봐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없을 때는요, 이제 평가 기준이 낮아져요. 그래, 그냥 필요할 때라도 찾는 놈이라도 이놈이 그래도 좀 더 나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제 역대기는 그 아비아가 그래도 필요할 때라도 하나님을 찾은 이 모습을 좀 더 중점적으로 길게 다뤄주는데 한번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크게 10개의 지파, 그리고 남쪽 유다는 한 2개의 지파 정도의 이제 세력을 이루어서 사실 군사,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더 우세지만 그 가운데서 정통성이 이제 남쪽 유다에 있었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오늘 여기 지도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스마라임 산, 요 산지에서 드디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군대가 오늘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80만, 그리고 남쪽 유다는 40만의 군대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전쟁에 일단 군사력으로 보면 전쟁이 될 것 같지 않죠? 그쵸? 80만과 40만. 자, 한번 천천히 봅시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먼저 이제 이 아비야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군사력의 비교가 아니라 예배와 말씀에 대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이 그 사람에게 신인지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가 이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 예를 들면 그래요. 사람이 내가 무엇을 섬기는지가 어려운 순간에 되게 잘 드러나요. 또는 이제 기쁜 순간에도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대체로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게 물질이거나 힘이거든요. 돈. 근데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지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아비아는 어디 다른 동맹을 의지하거나 군사력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위축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내가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서 예배를 비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셨는데 너희는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소금 언약을 주셨던 것,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변치 않는 약속을 주셨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소두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요? 이겨도 사실 누가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고요, 사실. 음, 그래서 형제 간의 싸움이든 부부 싸움이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전쟁 가운데 우리는 과연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요 역대하 13장은 뭘 잘 보여주냐면 그때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연 누구 편에 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음, 우리도 역시 죄인이고 저들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막 권선징악이 뚜렷하던가요? 한 사람만 잘못하던가요? 형제들끼리 싸울 때 그러던가요? 대체로 그렇지가 않죠. 저희 집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큰딸과 작은딸이 다투거나 싸울 때 보면요. 큰딸의 불만은 그거거든요. 아빠 얘는 아빠 있을 때만 이렇게 귀여운 척해 하면서 이렇게 착한 척하고 아빠 안 볼 때 이면이 다르다 이런 걸 막 고소한단 말이에요. 큰딸이요. 그럼 작은딸은 그 가운데에서 아빠를 의지해서 아빠가 있을 때 철저히 아빠를 의지하면서 싸우겠다고 덤벼들어요. 누가 더 지혜로운 걸까요? 사실 작은 딸의 태도가 좀 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는 그 있으나 없으나 신실한 게 제일 이상적이죠. 아빠가 있으나 없으나 신실한 게 제일 이상적이지만, 오늘 이 역대기가 보여주는 이제 스탠스는 뭐냐면요. 그 두 번째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진짜 자기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밖에서 듣고 있을 아빠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줄 알아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비야가 갖고 있었던 본능적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더 보겠습니다. 9절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다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히 망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배의 처음에 이제 예배에 한두 번 빠지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 한 발, 두 발 나아가다 보면요.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을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서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혹은 이제 그 큰딸이랑 작은딸이 싸우는데, 그쵸? 누가 더 힘이 센지, 누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아빠가 듣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가 더 아빠 말을 잘 들었는지를 가지고 전쟁의 이면을 끌고 가는 지혜로운 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전쟁을 할 때 그런 걸 가지고 전쟁을 해요. 전쟁은 다 뭘로 합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하죠. 또는 외교력을 가지고 한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아비아는 이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나라인가? 라는 것을 그들에게 공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 나라와 같이 너희는 이방을 의지하지만, 그리고 이 전쟁을 사실 이겨봐야 이긴 것도 아닌 형제 간의 싸움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는 그래서 11절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러분, 전쟁의 본질이 이와 같습니다, 사실. 눈앞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전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그 이면에 그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이 싸움의 본질은 누가 더 하나님의 계명에 가깝고 누가 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나가는가에 대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11절의 내용이 다 뭐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지키고 있어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아쉬운 면이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아비아도 선한 왕으로 평가해주지 않는다니까요. 열왕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죠? 공적인 예배 또는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는 것을 공의라고 표현을 해준다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인애를 받았으면 나가서 공의를 행해야 되는 것까지이지만 그 가운데서 일단 지금 오늘 전쟁의 그 전쟁터를 어디로 삼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 삼고 있어요. 너희는 그 예배의 자리조차도 이미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이방 나라와 똑같아졌지 않았냐라고 그들을 공격하며 그 자신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 이 전쟁의 이면을 뭐라고 얘기해요? 북왕국 80만과 남유다 40만의 전쟁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을 살고 있느냐라는 전쟁의 프레임을 전환해서 아비아는 이 전쟁의 프레임은 하나님과의 싸움의 전쟁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남아 도는 병력을 가지고 여로보암은 앞뒤로 둘러쳐서 그 가운데서 이 전쟁을 승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의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라고 하며 그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했지만 결국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형세가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억이 어떻게 최근에 언제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그림들을 성경에서 자주 보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형편이 나아지면은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멀어졌다가 하는 이야기들이 사사기 같은 경우 보면 내내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비난한다고요, 사실을. 근데 역대기는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런 평가의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부르짖기라도 하자. 필요할 때 부르짖는 거라도 하자. 그래도. 라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기본값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역대기는 회복의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준점을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라도 할 줄 아는 거라도 해보자 라고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거랑 똑같은 프레임의 이야기를 기도 이야기를 가지고 예전에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 욕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만 제일 기초는 여러분 뭐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
기도를 하기라도 하는 게 일단 여러분 그 자체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80만의 군대,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다고 사람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사람 제가 목회해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어렵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또. 어려우면 더 사람을 의지하려고 들어요, 사실요. 어려울수록 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에요. 그리고 어려울수록 그 실체가 더 드러나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울 때조차. 자, 그러나 적어도 이 아비아는 그 가운데서 이 전쟁이 예배의 전쟁임을 선포하며 우리는 그래도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나라고 너희는 이미 세상 나라와 같아졌으며 이 앞뒤로 둘러싼 적병 앞에서도 아비아는 그의 말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비로소 15절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호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라고 하며 하나님이 저 앞에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신실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아비야와 그 남유다가 신실하게 살지 못했지만 그 예배의 전쟁에서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리고 그 소금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시지 않는 분이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언약을 버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았을 뿐이지 라고 선포한 그 말씀에 대해서 15절 하나님은 그들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순종을 하는 프레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순종을 하는 프레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려워서 순종을 하는 게 있고 기뻐서 순종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기뻐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게 오래 갈까요? 당연히 뒤에 게 오래 가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늘 제일 많이 염두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협박은요, 일시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십니다. 여러분, 삶의 전쟁에서 여러분이 80만의 군대를 갖고 있어도 40만한테도 잡아먹힙니다. 예배를 망치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약한 자들에게도 여러분은 우겨싸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협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순간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 진실된 신앙이 아니었어도 나를 승리하게 하셨어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셨을 때 그때에 비로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두려워서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신실하지 못했는데 내 말을 붙잡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나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영구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의 본질은 그래서 기쁨과 희락이라고요. 기뻐서 순종하고 싶어야 돼요. 야, 이거 이랬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유치하고 싫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11조 할 때 뭐 세전이에요, 새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 하면은 찝찝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 그런 유치하게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하나님을 말 그대로 두려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발점은요 오래 가지 못한다고요. 끊임없이 여기서 뒤에서 잔머리 굴러가는 소리만 나요. 근데 정말 우리의 신앙이 진일보할 때는 언제냐면은 내 신앙이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부어줬었을 때 이때예요, 이때 사실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만드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 거짓된 신앙을 나는 알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비로소 그때 비로소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영구적으로 그 신앙을 끌어가는 힘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천천히 읽고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라고 하면서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우린 다 알아요, 사실요. 그리고 이 전쟁은 심지어 이겨도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이 전쟁의 프레임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래도 아비아는 잘 알았어요, 보면요. 이게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가 더 예배에 가까웠으며 누가 더 말씀에 가까웠는지에 대한 전쟁이라는 것을 아비야는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일단 이런 이벤트들이 좀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잘 살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부어주셨을 그때 전에는 두려워서 따랐다면 이제는 기뻐서 따를 줄 아는 자들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19절부터 이제 뭐쭉 보고 마칠게요.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느니라. 라고 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이제 마지막 처음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이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1기에는 사실 부정적이고 짧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역대기는 11기랑은 다르게 그 가운데서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지? 라는 이야기의 관점으로 역사를 다시 기록을 하는데 저 앞에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었던 야 아비야도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여서 전쟁을 이긴 적이 있어 라는 다소 열왕기해라는 역사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이것도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소중해요. 그리고 그때를 잘 붙잡는 게 너무 소중해요. 두려워서 사랑하던 사람, 두려워서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영구적이고 기쁨 가운데에서 그리고 예배만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예배까지도 승리하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다 마치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싸움들이 있을 거예요. 내 자식과의 싸움, 내 남편과의 싸움, 또는 직장 동료 간의 싸움,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겨도 이긴 게 아닌데, 이거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그 수많은 순간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한 말씀이 공감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아버지 공격했으니 저처럼 아버지 공격을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길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형제 간에 난이 일어나듯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끊임없이 내전 가운데에서 빠져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이 모든 싸움들 너머에 하나님은 아비야의 사적을 기록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 더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드렸는지, 내 앞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군사력의 차이가 있어도 누가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나아갔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 너머에 방법을 기록하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치셨다라는 단 한 줄로 하나님은 그 전쟁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간이든 형제간이든 부부간이든 또한 직장에서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수많은 순간들마다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 누구 편에 서야 할지, 그 모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어려울 때에 기도할 줄 아는 지혜라도 놓치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때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두려워서 사랑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를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할 때에 우리를 받아주셨던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받아주셨던 아버지의 영광을 기억하여 이젠 순종하고 사랑하여 먼저 포도원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랑의 종들, 사랑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